내용은 설교 중에 본문 전체가 다 본문이니까 그렇게 보고요. 그 11장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죠. 또 그 간음을 한 것을 덮으려고 남편 우리야를 그 맹렬한 전쟁터로 보내게 해서 그를 죽입니다. 죄가 죄를 낳습니다. 죄가 죄를 낳습니다. 한 가지 죄가 두 가지 죄 곱하기 계속 올라갑니다. 죄가 죄를 낳아서 처음부터 죄를 안 져야 돼요.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죄를 덮으려고 또 죄를 짓고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은밀하게 이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한 것도 모르고 또 우리아를 그렇게 죽인 것도 모릅니다. 아주 은밀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이걸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은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장 우리가 이제 읽을 그 장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세요. 보내가지고 비유를 들어가지고 부잣집 가난한 집 해서 아주 책망을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위대한 게 뭐냐면 사울은 책망을 해도 회개하지 않는데 다윗은 회개합니다. 12장 13절 보면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합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얼마나 교만하고 강박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 회개 안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꼭 축복하십니다. 죄를 지은 것도 잘못이지만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죠. 다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는 해줘도 결과가 남아요. 결과가. 죄를 지어도 제 결과가 남습니다. 12장 10절에 보면 12장 10절에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칼이 떠나지 않는다. 앞으로 네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않는다 했고요. 두 번째는 너의 아내 철을 다른 사람이 주게 될 것이다. 이것도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밧세바와 간음해서 가진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결국 죄의 결과가 남아요. 아무리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줬지만 그 결과가 남는 겁니다. 이게 참 죄의 무서운 겁니다. 상처가 있고 흔적이 있고 결과가 남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일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일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이런 일이 막 일어납니다. 칼이 떠나지 않아요.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죄의 결과가 남습니다. 13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다윗의 배다른 자식들끼리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암논이라는 아들이 이복 동생 다말을 좋아해가지고 막 이게 상사병에 빠져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결국에는 다말을 이렇게 강간을 하고 간음을 하죠.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싹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친오빠가 있어요. 친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이게 이제 확 그냥 이게 이제 꼭지가 돕니다. 그래가지고 이 복수를 하죠. 복수를 합니다. 압살롬이 2년을 칼을 갈고 있다가 마음에 칼을 갈고 있다가 그 자기 여동생 다말의
그 복수를 합니다. 복수를 해요. 그러니까 칼이 그 집에서 떠나질 않아요. 떠나질 않습니다. 참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칼이 떠나지가 않고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13장에 그런 일이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압살롬하고 다윗의 좀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안 좋아지고 그러다가 15장에 가보면 15장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주 치밀하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납니다. 다윗은 외부와의 적과는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자기 아들 때문에 아주 처량하게 급하게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면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빠져나오는데요. 이 압살롬이 얼마나 이게 치밀하게 반란을 준비했냐면 그 모든 기간 동안 헤브론과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반란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민심을 얻습니다. 민심을 얻고 외모가 잘생겼으니까 그 외모를 가지고 민심을 얻어서 그 민심을 얻은 이후에 확 군사를 움직여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칼이 그 집에 떠나질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죄의 결과가 남아요. 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그 가진 아들이 죽고 칼이 떠나지를 않고 다윗의 철을 다는 사람이 가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회개입니다. 회개. 다윗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자, 이 다윗이 밧세바와의 일로 인해서 회개한 시가 있습니다. 시. 그게 시편 51편입니다. 51편에 가보면 주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주의 영을 떠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밧세바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나눴는데 죄 안 지어야 됩니다. 짓지 말아야죠. 그러나 짓는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축복하세요. 두 번째는 결과가 남아요. 죄가 참 무섭습니다. 죄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깨지고 또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 교회가 깨져요. 죄의 결과가 무섭습니다. 이 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죄를 올려놓고 다 회개하고요. 하나님 이 죄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죄에서 하나님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시고 시편 51편도 한번 읽어보세요. 51편을 읽으면서 아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회개했구나. 그 51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 권지호 목사님 오셔서 이제 설교하시는데 지난주는 찬양 간증, 내일은 말씀으로 설교하는데 너무 말씀이 좋습니다. 다 한부도 빠짐없이 우리 지난번에 권사님들이 다 노권사님도 오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은혜 받으시고요. 말씀이 힘입니다. 은혜 받아서 여러분의 죄와 싸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안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연약해서 지을 수밖에 없게 된다면 죄에 이길 수 없어 죄에 실패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어린아이 같이 마음을 다 찢으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지만 그 집에 죄의 결과가 남습니다. 이만큼 죄가 무섭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내 교만한 죄 판단하고 미워하고 불순종하고 습관적이고 반복된 죄
이 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기쁨, 또 죄의 승리, 죄에 끌려다니지 말고 죄를 이기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죄를 싸워 승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우리가 누리며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위대한 신앙생활, 힘 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금요일인데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하는데 우리 교회 하나님 축복입니다. 교회를 축복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미아 권사님 내일까지 이제 오늘까지 발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